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느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리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장로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함께 하시고 내가 에브론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인생 역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도 전 세계를 복음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 역전의 대한민국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들이 처음부터 아름다웠는가?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갖고 있는 자, 유력한 자를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이 주인공이죠.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생 역전을 펼쳐가는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가? 지금 이 노임이, 지금 이 흉년이 왜 흉년이 들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원인을 분석해서 내야만 그 원인 중에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창출해낼 수가 있고,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또한 역전된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온 이스라엘 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왜? 왕이 없었던 때와 같으니까. 사사기 때에 이 룻기가 쓰여있기 때문에, 사사기에는 왕이 없어요. 왕이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대. 한번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은 믿어. 근데 다 내 기분에 꼴리는 대로 살아. 이러면 흉년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흉년이 안 드는 게 기적인 겁니다. 내 인생에 왜 흉년이, 그리고 지금 흉년이 안 들었다? 벌써 우리가 신앙이 안 생기고 하나님 앞에 사모함이 없는 것이 이미 짙은 흉년이 들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이들에게 이스라엘에 흉년이 왔는가? 이래서 흉년이 온 겁니다.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윤 대통령처럼 왕으로 세운 왕도 왕이겠지만 또 뭐가 오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막연한 여호와. 나 어디 당신은 종교가 뭐니까 아이 난 기독교 도장은 꽝 찍어. 근데 기독교에 대한 신앙은 하나도 없어. 이것은 흉년이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그 난에는 기독교 어물쩡합니다 이런 난은 없기 때문에 기독교 교회를 한 번이라도 갔다 오면 기독교, 군대 가서 교회만 갔다 오면 기독교, 무조건 기독교로 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있는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는가?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꼽는 찐빵이 되는 거죠. 안 꼽는 찐빵. 본인만 인정하는 기독교지 사실은 그 안에 신앙이 머무러야 될 그곳에 사단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흉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 기분에 꼬이는 대로 살았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씀의 저촉을 받아서 말씀이 생명의 경계를 받고 이건 하면 된다. 말씀이 오케이? 그럼 다 가고. 말씀이 안 돼? 그럼 빨간불이야? 그러면 안 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기분에 꼬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 있네라고 본인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룻기에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고 또 오늘 이 룻기에 바로 엘리멜렉 시아버지가 오늘 가장이죠. 엘리멜렉이 먹고 사는 게 좀 힘들어진다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도 흉년이 와서 그럼 어떡할까? 그래도 아직은 모압은 흉년이니까 모압으로 이주를 결정하면서 온 가족까지 잃어버리는 모든 그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다 제거해버렸고 조금이라도 의지가 될 만한 의지하고 비비려고 할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흉년을 만나는 모습을 우리 룻기 1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왜 남자들 다 죽였냐? 여자도 하나씩 죽이지. 왜 남자만 3명 다 죽였냐? 시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그들은 노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은 여자를 개수에 뺍니다. 노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시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시아버지를 또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고 큰아들이 남아있으면 큰아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고 우리는 조금만 내가 의지처가 되면 믿음의 대상으로 삼잖아요. 나는 시골에서 우리 친정엄마는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맨날 불교인지 유교인지 막 다 짬뽕해가지고 부뚜하게 해마다 정화수 쳐놓고 맨날 빌어 떡을 하면 또 이렇게 운묵이라고 그래서 불을 떼니까 운묵에다가 집을 깔아놓고 시루를 갖다 또 빌어 또 장독에도 또 빌어 또 바위 밑에 가서 또 빌어 맨날 빌어 그냥 아무거나 내 생각에 조금 힘이 있을 것 같다 그럼 자기 소견에 그럼 빌어 장독도 빌어 장독 깨지면 버려 그 뭐냐고요. 조금 또 나무가 좀 크면은 또 새끼줄을 매놓고 또 빌어 그냥 조금만 힘이 있을 것 같다면 막 무조건 빌어대요. 어떤 놈이든 걸리든 복을 주겠지. 이렇게 이게 얼마나 무모한 삶이냐.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의 나라에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선택을 한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분명히 기독교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슴으로도 믿는가? 삶으로도 믿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요. 삶은 내가 기분 꼬이는 대로 살죠. 그러면 결론이 뭐냐? 흉년은 당연히 오는 거래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당연하지. 가짜잖아. 부부잖아. 믿는다고 말만 하는 거지. 삶은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하잖아. 그러면 흉년이 오는 건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니래. 기정사실로 흉년이 왔대요. 그러니까 가볍게 움직이는 거예요. 가볍게? 그러면 아이고 모압으로 가지? 근데 세상 이치에 또 빠끔한가 봐. 머리를 써서 감히 엄두도 못 내. 흉년이 들어와도 걱정만 하지 엄두도 못 내. 근데 이 엘리멜렉 집안은 가볍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모압으로 가지. 그래서 옮겼대. 오자마자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10년 안에 말론과 기럇 두 아들이 다 죽었대요. 다 털렸어.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1장 21절입니다. 1장 21절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1장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갈 때는 가족 구성원은 살아있었어. 그냥 먹고 사는 게 조금 빡빡할까봐 이사를 갔어요.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분명히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 지게서도 옮기지 못하게 12지파를 딱 나눠줬거든. 니네 절대로 다른 땅, 지파의 땅을 탐하지도 마, 옮기지도 마, 영원히 사지도 마,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싹 어기고 나 무조건 이사를 갔어요. 이민을 갔어요. 그랬더니 적어도 가족이 살아있는 것을 지금에 다 털리고 보니까 그래도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풍년으로 나갔대. 왜? 적어도 가족은 살아있었으니까. 풍년으로 나갔는데 가족도 쪽박을 쳐, 먹는 것도 쪽박을 쳐. 이렇게 완전히 바닥을 지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스라엘 풍년 들었대? 먹고 사는 것조차가 힘든 거예요. 풍년 들었대? 여호와가 살아계시지. 그리고 성민의 땅 거기에 복을 주시지. 그러면 다시 고국으로 갈까? 바닥을 치니 거기서부터 여호와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길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기본으로 무조건 말씀적으로 흉년이 반드시 옵니다. 그 흉년이 오다 어디까지 털리냐? 말을 순종을 안 하면 가족까지 털립니다. 그리고 나면 완전히 굶주리에 몰리면 굶주린 사람에게 뭐가 복이겠어요? 이스라엘에 풍년 들었대? 한번 가볼까? 가자 나는 가자. 그리고 며느리한테 너는 여기서 니네 새 남편 해가지고 살고 빠이빠이 하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 가는데 나는 이 루체 남편이 기륜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만륜이더라고. 만면이. 내가 사장에서 다시 잘 보니까 만면이더라고. 이 만며느리는 안 된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 조국이 내 조국,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그렇기 때문에 난 반드시 어머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안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한테 천벌을 내릴 겁니다. 근데 오르바는 세상의 머리가 아주 박식합니다. 예, 룻은 세상의 머리가 좀 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머님을 얻은 것, 어머니 속에 여호와를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면 답니다. 왜? 이 땅의 왕 중의 왕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결제해야 역사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님을 모셨다. 보통 사람은 어머니, 시어머니, 다 털린 시어머니를 모신다. 근데 어머니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오르바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마지막 키스를 하고 빠이 갔으면 참 좋은데 나도 어머님이 워낙 말리니까 그렇게 하죠. 뭐 형님이 가시니까. 그래서 적당히 빠져나갑니다. 그게 오르바의 인생이야. 보통의 사람의 인생인 겁니다. 한번 그 부분 볼까요? 근데 거기다 보통이 여기 다 울리죠? 누가 어머님이 너 제발 나 누가 봉양하냐? 네가 나 가자. 아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아직 청춘이 아직 멀어요. 아마 어머님이 가자고 추청해도 거절할걸요. 보통 며느리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아예 없어져 버릴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한번 오르바 인간적인 지혜로는 아주 지혜롭습니다. 보통 이곳에 다 머물러서 특별한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인생 역전을 시키기에는 에너지가 부족해. 이 정도 갖고는. 한번 오르바의 모습을 1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리를 높여 다시 울리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아멘. 인간적으로 보면 룻은 아주 바보입니다. 딱 어머님이 그렇게 제안도 했겠다. 여기서 딱 선을 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결단력이 부족해. 인정이 약한 거야. 아마 룻의 뒷모습에 대고 욕을 많이 했을 거야. 저렇게 사람이 인정이 머물면 안 되는 건데 나는 아직 인생이 청청하잖아. 아직 갈 일이 많고 어머님은 다 늙어 빠졌고 그리고 자기 고국이잖아. 내가 왜 다 앞으로 소망이 없는 노인네한테 이민까지 가야 되냐고. 이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모압을 한 자락 깔거든. 우리 여기 필리핀에 오고 막 베트남에서 한 자락 까는 것처럼 이민 여자 모압 총회도 못 들어와. 여호와 총회 한 자락 까는데 굳이 내가 이민까지 가서 한 자락 깔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보통 사람의 경지입니다. 근데 룻은 뭐냐?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아마 친정 부모는 나중에 가라고 뒤로 넘어섰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맏며느리잖아요. 어머님 혼자 못 보내요. 어머니 내가 없으면 어머니 누가 밥을 해드려요? 누가 노동력이 있어? 누가 일을 깔 건데? 그래도 제가 모셔야 됩니다. 내가 이 집에 시집 왔으니까 내가 모셔야 됩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머님이 하나님이 이제 내 하나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비밀, 여호와가 축복의 근원인데 축복의 근원이 자연스럽게 바로 룻에게 또 이제 부어진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의 시작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고집하고 다시 하나님만 믿기로 작정한 데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거기 풍년이 들었다. 이렇게 하는 데서부터 바로 이제 축복의 시작이 이미 마음으로부터 천국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나 이제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로 내가 이제 여호와로부터 부어지는 축복, 내가 여호와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가슴으로 여호와를 모시는 그런 은혜로부터 축복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오는 그런 모습은 안 돼요. 그래서 엘리멜렉 같은 경우는 하나님 믿죠.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가볍게 흉년이 들어오니까 모압으로 가볼까? 내가 모압에 대해서 알아. 이렇게 이런 인간적인 지혜로는 결론적으로 바로 흉년이 되는 길로밖에 인도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부터 풍년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절에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에 결단하고 어떻게 보면 맨 땅에 지금 헤딩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동안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룻이 만약에 내가 어머니 모시려면 내가 노동력이 있어 여자는 쳐주지도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더더욱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걱정만 하고 두려움만 했다면 오늘의 인생의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어머니 이삭 주다 밥을 줄 수 있잖아. 내가 좀 얼굴이 따끈따끈해도 많은 사람이 눈총을 주면 얼굴이 좀 따끈따끈해지겠지. 그래도 내가 젊은 몸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노동력이 되니까 어머니 식사는 내가 차려줄 수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라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게 다 6년이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걸 찾아내는 것이 눈이 밝아지는 것이고 그곳에부터 여호와의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것도 보자. 나는 다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몸도 아프고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그건 저주고 바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잠언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저주를 만들어요. 다 없대. 그럼 하나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넌 다 없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예, 잠언 15장. 예, 잠언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5절 29절 30절 시작.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아멘. 눈이 밝은 것. 무슨 찾았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어. 재산도 없고. 그런데 적어도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 식사는 차려줄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찾아낸 거예요. 여기서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돈만 섬기니까 돈신만 섬기니까 돈이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없으면 나는 돈 없어. 난 가난해. 하고 입으로 자처해. 그리고 자기를 세뇌시켜. 나는 할 수 없어. 왜?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 왜? 건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계속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누가 유익을 보냐? 아무도 여호와도 유익을 못 보고 본인도 유익을 못 봐요.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게 다 털렸을 때 하나님의 뒤로 섰는데. 한번 우리가 여기서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털린 사람에게 오히려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길 거니까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힘 있으면 자기가 운전대를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운전대를 맡기려면 다 털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까지 2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미련한 것, 나는 미련해서 못해. 아니래. 그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는 서로의 기회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그렇게 말해. 아, 내가 뭐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그럼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면 하나님이 했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엘리멜렉은 다른 사람 이미가 생각 못하지만 나는 알거든. 세상 경제를 알아. 그래서 오히려 미궁에 빠진 겁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알으려 세상만 알으려면 모르는 게 나아. 하나님을 모르려면 세상적으로 어리석은 게 훨씬 낫습니다. 왜? 남 한 바퀴 돌때 두 바퀴를 돌려고 미성하게 해놓아요. 일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우리가 천합니까? 우리가 멸시받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택함 받는데 제 1등이래. 1번이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멸시받고 나는 그래도 자존심 상하고 안 해. 왜 마지막으로 네가 결정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선택하기가 좋은 조건이라는데. 할렐루야. 결론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늘 무시하는 게 몸에 밴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 그리고 자기 생각을 세워.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완전히 나에게 짓밟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가 안 되면 글쎄 여호와로 된다니까. 근데 내가 안 되면 글쎄 하나님 할아버지라도 안 된다니까.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나는 없고 털리고 건강도 안 되고 먹을 것도 없고 나는 다 털려. 근데 성경에는 전부 다 털린 사람 행진입니다. 혈류증 여인 다 털렸어. 예, 또 문둥병, 예, 또 뭐 가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런 아이, 예, 다 털린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되는 인생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털렸으니까 안 된다고 내가 못을 박았어.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필요 없다니까. 나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겨서 내가 나를 저주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한 거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줘요. 너 약하냐? 그러면 나는 약한 것들 택하사 내 강한 사람 난 부끄럽게 할 거야.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라서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이겨버려 하나님을 그 똥꼬집으로. 그러니까 다 없다고 하면서 똥꼬집은 다 부자야. 똥꼬집은 하나씩 가슴에 그냥 배에 가득 채워갖고 있어요. 그 똥꼬집도 빨리 가난해져야 되는데. 저는 부족하지만요. 하나님이 된다면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글쎄 나는 안 된다니까요. 이래서 안 된다니까요. 알았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왜 또 나는 안 되냐는 거야. 왜 나는 안 되냐고. 네 믿음 때문에 그래. 네 믿음을 고쳐.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그 믿음 한 자락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늘 무시하고 멸시당하는. 하나님은 그러면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영광을 받아야 나에게 축복을 주시죠. 근데 나한테 멸시와 천대를 받는데 어떻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습관적으로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또 한번 볼까요? 30절에 31절 잠언 15장 31절입니다. 시작.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31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의 경계를 잘 듣는데 하지마. 네, 알겠어요. 하기 싫어도 하는 겁니다. 생명의 경계를 잘 듣고 하나님의 신호등에 따라가야 된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못해요. 난 두려워서. 그럼 까미 안 돼. 까미. 얼마나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무시하나 몰라. 하나님 시킬 만한 자를 시키소서. 나는 두렵고 떨린다니까요. 그런 일을 안 해봤다니까요. 나는 성격상 못해요. 그럼 또 하나님이 또 이겨먹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이겨먹어가지고 적어도 하나님 나는 너하고는 일 못하겠다 진짜. 이런 결론을 또 내게 하는. 그렇게 모든 재앙의 요소는 내가 먼저 근거를 뿌린 거죠.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왜 나는 축복을 안 주실까? 네가 나를 워낙 무시하고 짓밟고 멸시를 하니까 내가 너한테 껴서 어디 조언은 좀 하겠냐?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나는 성격이 이랬어. 이렇게 하잖아. 네가 맨날 날 이겨먹잖아. 그래서 아주 그냥 싹 털려야 하나님 하시옵소서.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근데
맡기고 조수석에서 조수석에서 우리가 맡겨 다시 우리가 또 뺏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축복의 시작은 다 틀렸어. 가족까지. 그리고 나니까 통년 들었다는데 하나님이 복을 줬지? 그럼 하나님 앞에 가볼까? 이렇게 해서 예,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예, 한번 1장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6절 룻기 1장 6절입니다. 룻기 1장 6절 룻기 1장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축복은 어디부터 시작하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예배를 살려야 되겠다.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다시 예배자로 살려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생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아직 열매는 아니고 생기가 들어가는 바로 그런 동기가 되는 하나님의 생기를 유입하는 그런 부분. 지금 여호와를 인정하고 있잖아. 아, 여호와가 축복을 주셨지 자기 백성에게. 그럼 내가 다시 이스라엘 돌아가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마음에 작정하고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게 되고 예, 룻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룻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바라볼 때는 룻은 머리가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 다 늙어 빠지고 힘도 없고 다 털린 그렇게 인생 패망한 그런 시험을 쫓아가냐고. 인간적으로는 아주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룻은 선택받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은 세상을 누구 눈으로 보느냐, 사람을 누구 눈으로 보느냐, 이 환경을 누구 눈으로 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은 막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나가기로 결정했는데 룻이 하나님,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님의 고국은 예배를 드리는 바로 유대 땅인 겁니다. 어머님의 조국이 나의 조국이 될 것입니다. 이거 똑똑한 여자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도 주관했겠죠. 할렐루야. 룻을 선택하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이 선택할 쓸만한 게 없어. 이스라엘 다 지가 옳은 대로 갔대. 그런데 지금 룻은 이 와중에 외국인으로서 예,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천대받는 백성으로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대. 그리고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살아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이것만 갖고 안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봐.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추측과 머릿속에 지식만 갖고 인정하는 게 아니면 머릿속에 이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감동 그것을 대가를 지불해서 살아내는 겁니다. 룻이 아유 어머님 따라가면 참 좋죠. 제가 맏며느리인데 아유 여기서 맨날 걱정할 건데 어떡하나.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서 그냥 하직 인사할게요. 주디 이 룻 정도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여 자기가 말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고백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가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 나머지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결단이면 나머지 하나님 예비하십니다. 가자마자 추수 때였대. 그래서 어머니 살리려고 어머니 봉양하려니까 곡식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그 밭이 누구 밭이냐? 보아스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도 많이 이삭을 주워오니까 야 너 어느 밭으로 갔는데 이렇게 많이 너 주워왔니? 보아스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계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연히 이런 말을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이 결단한 시간부터 보아스를 예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결단 이후에는 하나님의 예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지 못하니까 준비한 은혜를 못 받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무리 주산을 튕겨도 안 돼. 네가 악이니까 그렇지.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해버려. 아까 잠언 15장에서도 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15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룻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그리고 어머님의 때 효도하기 살기로 만면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하니까 15장 네 29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잔뜩 짓고 굽은 저울을 가지고 굽은 잣대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내 이 욕심을 저도 하는 걸 때는 다 욕심이야. 의가 아니야. 그러면 이 악인을 멀리하 듣기 싫어한대.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나 와가지고 막 소리내면 듣기 싫어하죠. 그러나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대요. 막 눈을 번쩍 뜨고 듣는데 밤 1시에 오든 새벽 4시에 오든 기뻐하며 듣는데, 그런데 악인은 멀리하신대. 내가 그냥 막 기도할게요. 악인은 멀리한대. 그러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루츠의 기도, 라오미의 기도, 지금 하나님 앞에 돌이켰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그의 기도가 들렸을까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예뻤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누치할 수 있는 일은 또 뭐냐? 이제 보아스 맞은 적당히 꼬셔가지고 많이 이익을 취하지 이렇게 악인의 길로 간 게 아니래. 보아스를 만났으면 또 우리는 또 새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마귀들이 적당히 해가지고 너 젊은 여자고 보아스는 좀 늙었어. 재산도 많잖아. 좀 사바사바 해가지고 얻어가 쉽게 가자고 쉽게. 내 어머니 모신다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마귀는. 그런데 그렇지 않아. 성실하게 내가 밭에 가서 주워올 거니까 그래 어머님하고 저하고 또 명령을 하죠. 제가 나갈 때 어머니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밭을 나갔대요. 그리고 가서 성실하게 일했대. 거기 사람들이 많아서 적당히 눈 맞추고 막 거기서 막 잡담이나 해대고 막 깔깔거리고 막 이렇게 시간 때울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성실하게 일했다고 소년들이 이야기해줘. 저 소녀 오늘 처음 보는 소녀인데 저 사람 누구냐? 그 나오미하고 같이 모함에서 온 사람인데요. 오늘 아주 성실하게 일했어요. 이렇게 소년들이 받쳐주다니 그의 성실함을. 그러니까 엘리멜렉도 나도 들었다. 그 말. 모압에서 이민을 왔다는 시어머니 모시려고.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니? 이러면서 모압 이제 엘리멜렉의 마음이 그 지주가 그 부자가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한번 그 모습 한번 볼까요? 2장입니다. 2장 11절 12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으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호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주시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너는 효도도 했지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네가 살게 하기 위해서 보호를 받으려고 온 자야. 신앙으로 연결을 시켜. 그러니까 대단하죠. 보아스가 너 시어머니 효도 좀 한다며. 너 효도 여기까지 왔다며. 이게 육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너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한 거 내가 소문을 또 살고 있고. 그런데 또 하나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네가 보호받으러 왔구나. 이렇게 보아스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으로도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는 나의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했으면 좋았을까? 나를 바라보는 많은 의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복받을 그릇은 어떤 부분인가? 적어도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했다며 이렇게 기억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기억할 말은 안 해. 그래놓고 왜 복을 안 주나? 왜 돈을 안 주나? 돈이 떠다녀도 네 눈에는 안 보여. 왜? 눈이 밝아야 보이지. 눈이 밝아야. 눈에 밝은 것. 하나님이 안경을 쓰려면 하나님의 율법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나님이 안경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경을 써야 좋은 기별로 보이는 거야. 룻은 시어머니가 보아라고 보였어. 왜? 시어머니 하나님이. 그런데 로르바는 아유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하고요 하고 쪽 빨고 갔어. 사랑한다고 쪽 빨고 갔다니까. 그게 지혜야. 룻의 그 형이 오르바는 아니 동서는 오르바는 그게 지혜였고 룻은 어머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그게 지혜야. 지혜가 엄청 똑같은 환경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축복을 볼 수 있는 안경을 씌웠냐면 롯에게 하나님이 씌워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환경에서 머리가 똑똑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를 몇 개 받고 해서 안경이 씌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살아내는 겁니다. 생명의 경계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넘어서지 않고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서서 하나님이 버려라 그러면 버리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안경을 딱 쓰니까 시어머니가 보아네. 내가 어머니 꼭 다 어머니와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니까. 여기서부터 루츠는 하나님 눈에 완전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삭을 많이 주더니 이것만 해도 복이에요. 이삭만 주워 가라고 하는 것도 복인데 막 소년들에게 빼돌려라. 이 집단에서 막 빼돌려 그냥 루시 많이 주워가게. 그것도 복이야. 후한 사람 만난 것도. 그런데 아예 그의 아내가 돼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럴 줄 알았으면 오르바도 왔지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경제 붙었을 겁니다. 야, 두 여자끼리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내가 저 집에 갈 거라고 막 싸웠을 거야. 근데 오르바를 알아서 처리가 된 거야. 왜?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욕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 씌워지는 겁니다. 안경. 할렐루야. 그래서 눈이 밝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바로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일이 안 풀리는 사람 보면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안경을 못 쓴 거예요. 자기 지혜로 이렇게 아무리 풀어가려도 안 돼. 수고는 하는데 안 돼. 예? 이런 부분 빨리 하나님의 안경을 쓰는 정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소식 내가 다 들었어. 너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이곳에 왔구나. 그래서 보아스의 이 대지주가 마음이 완전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오미가 여기다 대고 또 계획을 세우잖아. 전략을. 너 오늘 추수마당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잠을 잘 거다. 그러니까 루타 너 오늘은 꽃단장을 하거라. 그리고 가가지고 오늘 기분이 완전 좋아가지고 오늘 추수마당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곡식을 이렇게 많은 추수를 하게 하셨네요. 기뻐하고 잠이 들 때 네가 거기 가서 당신이 나의 계대 결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첨언해요. 이렇게 어머니가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루치 내 어머니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만 그 말을 하고 났더니 또 보아스는 어떻게 말하냐. 보아스는 세상에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세상의 질서에 연합하여 우리가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아스는 그래 나도 그 말을 알고 있고 내가 그렇게 하마. 그런데 나보다 서열이 더 높은 사람이 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당장 내가 그를 끄잡아내서 그에게 내가 네가 계대 결혼을 하겠느냐 내가 물을 거고 그가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그 다음 서열이 나니까 나한테 순서가 돌아온다면 내가 하겠다. 네 말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루시 얼마나 대단해요. 어머니 말 들고요. 이 여기서 이삭이나 죽는 여자가 청혼한다니까. 그 지주한테. 이거 어마어마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용기도 누가 주냐? 하나님이 줘요. 그러니까 매사 할 수 있으면서 맨날 쫄아 있어. 용기도 못하고 결단도 못하고 날마다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냥 늘 미지근한 물에 왔다 갔다 하는데 큰 사고만 안 나면 다행이에요. 오늘도 큰 사고만 안 나면 다행이다. 안전하게 오늘 하루를 지나갔구나. 그러니 무슨 기적이 일어나요? 아니죠. 기적은 때는 위험한 순간까지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루치 얼마나 위험해요. 다 털린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민을 간 거예요. 봉양하겠다고. 그리고 오늘 땡볕을 거슬리면 짐이 생겨서 재혼도 못해요. 좀 자기도 때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수수밭에 가겠나이다. 어머니 허락해 주세요. 다 털린 여자한테 이게 쉬워요? 이 정도면요 며느리가 다 갑질하죠. 어머니 오늘 저기 추수한대요. 어머님 제가 그래도 젊잖아요. 김이 생기면 어떡하려고요. 김이 생기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결단한 거예요. 내가 어머님을 모시러 이곳에 왔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변질이 안 돼. 제가 어머님 봉양하겠다. 왜 그것 때문에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아무 때나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한테 어머님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문화를 아니까 루츠는 이스라엘 문화를 몰라. 계대 결혼이 뭔지 또 추수하고 나서 추수마당에 잠을 자는 거 이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 이스라엘 추수를 끝내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추수마당에 하루 잠을 잔단다. 네가 거기 가. 그럼 계대 결혼을 말하거라. 이렇게 딱 얘기하죠.
어머니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것도 순종이에요. 이삭 줍는 것도 순종.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보아스 밭에 꼭 가라. 네 알겠어요 어머님. 또 이제 추수밭에 가고 네가 우리 가문을 이어줄 내 남편감이 될 사람이다. 그것도 순종. 아주 똑똑한 여자예요. 할렐루야. 지혜로운 말은 다 순종해. 그러니까 이 누체계는 이미 안경이 쓰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축복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 천치 같냐 이거. 얼굴 타면 재혼 못해요. 김이 생겨서. 그런데 그것도 지가 갔다 오겠대 젊은 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사명감을 가져야 돼. 저 일은 내가 꼭 해야 돼. 내가 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우 나는 못해 두렵고 떨리고 막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아무 데나 쫄아있는 가슴을 준 거예요. 여러분 풍선 바람 빠진 건 당장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바람이 들어있는 건요 충성 500원짜리래도 1000원짜리래도 애들이 한참 들고 놀게 만들어요. 바람 빠진 풍선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성령이 늘 털려있어. 날마다 쫄아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는 흥얼거리고 하는데 날마다 쫄아있어. 이걸 어떻게 쓰겠냐는 거야. 오늘 룻 어머님이 시키는 거 시키는 대로 보아스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아름다운 것들은 다 잡아서 자기 인생을 여는 곳에 씁니다. 할렐루야. 보아스가 너 밤이 새기 전에 사람들이 알아보기 전에 너 가야 돼. 세상은 질서가 있다. 나보다 우선순위가 있거든. 그 사람들 내가 당장 아침에 10명의 증인하고 내가 물어볼 거야. 네가 이 나오미 집에 들어가서 네가 저 계대 결혼할 거냐? 이렇게 내가 물어볼 거야. 그가 아멘 하면 하겠지만 안 한다고 그러면 내 차지거든. 이렇게 해서 일이 사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사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 4절까지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예, 3장 13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직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처음 먼저 선택받은 아무개가 있어요. 성이 아짜고 이름이 무개가 아니야. 아무개 이름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자기 인간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냥 우리에게 어떤 이름이 있다고 인간 구실하는 게 아닙니다. 좀 하나님에 대한 세계, 이 땅의 정세만 읽어도 육신의 부자로 살아갑니다. 이 땅의 정세만 읽어도. 세계의 정세를 읽으면 무역하는 데 성공할 수 있어요. 무역하는 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세를 읽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룻은 지금 바보 멍청이야. 근데 하나님의 안경을 썼어요. 뭐가 하나님이 함께하며 뭐가 하나님이 싫어하는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이 모든 그것을 남들은 마음으로 저거 버릴 것을 룻은 기쁨으로 그걸 가져다가 자기의 삶을 인생하는 시어머니 버리잖아요. 오르바 시어머니를 버린 오르바가 버린 시어머니를 잡아다가 지금 엄청난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그런 엄청난 자리에 앉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가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바라보지 않은 공기, 전기 다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전기, 공기 없이 어떻게 살아요? 지금 전기, 공기 없으면 못 살죠. 눈으로 안 보이는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도 못 누리는 반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반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정말 진짜 가치인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 부처는 우리 눈에 보여. 그래서 부처가 우리한테 뭘 주겠다고.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여. 근데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천국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바로 룻의 눈에는 이게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보아스가 은근히 좋아하는 마음에서 좋은 소문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이 아무개 이렇게 진짜 이름을 불렀겠죠. 룻에게는 이름조차도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부르지 않는 거예요. 어이 아무개 이리 좀 와봐. 그리고 당신 이렇게 10명의 증인이 서주세요. 확실한 증인을 세웠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몇 명만 세운 게 아니라 확실한 증인을 세웠어. 그리고 나오미가 있는데 나오미 그 기업을 무료해야 되는데 나오미가 그동안 정리를 하고 이민을 갔겠죠. 정리한 그 밭을 다시 기업 묻는다는 건 그 주변에 친척이 사줘야 돼. 유력한 친척이 사줘야 돼. 그럼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데 어떤 입장이 있냐면 손해를 보지만 나오미가 죽으면 자기 재산이 돼. 아직 자식이 없잖아. 이 집안에 다 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무개도 망한 집 육신의 눈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기업 물으지 뭐. 내가 나오미 뭐 사는 동안 내가 좀 먹여주고 그리고 나오미 이름으로 재산 사고 근데 나오미가 자식이 없네. 그러니 그 땅은 당연히 내 거지. 순서 1번이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할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한번 그거 볼까요? 예, 4절 하반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예, 육적인 조건이 딱 맞거든. 근데 영의 조건은 못 보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영의 조건도 보지 못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복을 받고 저렇게 복을 받고 저렇게 복을 받고 그거 안 이루어져요. 예, 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5절에 보아스가 다시 말해요. 그런데 있잖아, 재산만 네 거 되는 게 아니야. 거기 며느리 룻이 있어. 룻하고 또 잠을 자서 거기 아이를 만들어내야 돼.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은 그 아이에게 상속이 돼야 돼.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나 재산 만들어 가야 돼. 내 돈 써가지고 그 아이 재산 만들어줄 일 있어? 나 못하겠노라. 손해가 갈까봐 못하겠다. 여기도 육신적으로 굉장히 똑똑하죠. 막 머리가 팍팍 돌아갑니다. 한번 그 말을 우리가 읽어볼까요? 여러분도 육신적으로 손해가 갈까봐 나는 그거 못하겠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돈만 좋아한대? 이렇게 지가 돈 좋아하니까. 저는 돈에만 목숨을 거니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르바와 오늘 이 아무개는 영의 계산은 전혀 뽑지 못해. 영의 그 생명이야. 아예 볼 수도 없고 계산 뽑을 수도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고 교회도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유괴 계산만 그것도 소득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 큰 부장 하나님 못 만들겠죠. 그리고 일이 또 당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위치에 와 있는. 그냥 참 바보야. 하나님은 다 준다는데 최대한 받아야 50%야. 육신의 것만 계산을 하고 자기 손에 들어온 것만 좋다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껄쩍지근하지 않아. 오늘 예배를 와서 껄쩍지근하지 않아. 왜 하나님은 그런 거를 해? 껄쩍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그리고 주면서 기뻐하는데, 영혼을 기쁘게만 하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그 하나님 앞에 껄쩍지근하지 않는 그 은혜만 받겠다는 거예요. 어리석어도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냐 이거예요. 은행에 가서 조금 그냥 얼마 대출 받으러 왔어요. 그냥 한 50만 원만 대출해줘요. 얼마 꼭 은행 직원 참 대출 어떻게 50만 원 껄쩍지근 대출해주는 사람도 껄쩍지근하지 않겠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 그러면서 나름대로 머리를 썼다 이거예요. 얼마나 불쌍하지. 그건 본인 착각이지.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지. 본인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사람, 본인을 바라보는 하나님, 너랑 내가 어떻게 큰 거래를 하겠냐. 큰 거래. 그런데 그게 자기 자녀한테 DNA를 물려준 겁니다. 또 그 DNA가 오늘 룻과 보아스의 DNA가 바로 다윗의 아비 바로 이새를 낳고 또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이 DNA가 내 자녀 후손까지 물려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뒤통수에 있는 내 자녀들은 나의 어떤 부분을 보고 배우겠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내 자녀가 꼭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DNA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보여줄 게 없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는 좀 그냥 그렇고 헌신하러 갈 거고 뒤로 물러서니 찝찝하고. 그래서 어정쩡한 회색지대에 어정쩡하게 날마다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초라하게 만들까? 만왕의 왕이 찾는데 구하면 다 준다는데 찾으래.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두드리는 대로 열릴 것이다 하는데 맨날 쫄아있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왜? 용기 내기에는 힘들어. 그리고 걱정돼. 그런 모습으로 왜 살아갈까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리고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도 그걸 보시면서 은근히 묻어가요. 그리고 그 DNA가 흘러요. 어떻게 할까 이거를. 예. 오늘 그래서 이 사람도 얼마나 유력자면 제 1번이래요. 그래서 보아스가 어이 아무개 이리 좀 와봐.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아무개가 내가 손해가 갈까봐 내가 모르지 못하겠노라. 네가 해. 네가 가볍게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루치 이 아내가 됐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루치 아내가 됐다면 여기에서 다윗이 나올 거예요. 다윗이 예수가 나올 것이고 이 기가 막힌 것 엄청난 것을 거절하고 여기에서 나중에 천국에서는 그때 내가 왜 그랬나 그렇게 할 껄껄껄껄 하고 있을 거야 아마. 천국에 갔나 몰라. 껄껄껄껄껄. 저와 여러분도 내 뒤통수를 보고 내 DNA를 어떤 DNA를 내 후손이 받았으면 좋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팍 돌리다가 뭘 머리를 썼나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은 빠져나가는 데만 머리를 썼어. 이렇게 당장 그러잖아요. 너 나오미 땅사? 그래? 그럼 나오미 내가 하죠. 뭐 나오미도 바싹 늙어가지고 뭐 내가 한 10년 20년만 다 해주면 그 땅 내 땅 되네? 이렇게 했다가 근데 룻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재산 그 아들에게 줘야 돼. 안 되지 안 돼. 이렇게 선언했어요. 왜? 모든 기준이 물질이야. 물질이 들어가는 건 무조건 봉쇄를 해. 이렇게 물질이 떨어지면 무조건 오케바리. 내 생명이 거기에 있지 않대요.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래서 오르바는 이름에도 있지. 오늘 이 아무개는 이름을 여기다 쳐줄 필요도 없대. 아깝대. 그래서 아무개 이름이 아짜면 참 좋았을 거였어. 무게 이름은 무게. 이렇게 주는데 걔 이름은 필요조차도 없어. 그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 후손이 볼 때 가치를 얼마나 느낄까? 우리 후손이 나를 어떻게 자랑할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이고 그냥 밥을 따뜻하게 잘해줬어. 이것만 얘기할까? 어떤 교훈이 내 후손에게 남겨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거룩하게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이 신을 벗는 것은 자기가 마땅히 가문을 내 형제의 가문을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니까 신을 벗어서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신 벗을게 아주 가볍게 합니다. 나 신 벗을게. 재산이 없어지는 것보다 신 벗는 게 훨씬 나. 좀 망신살스러워도 내가 재산이 없어지는 게 나. 근데 누수 내가 가서 망신을 당하더라도 어머님을 모셔야 돼. 이런 똑같은 망신은 망신인데 지 이익을 위해서 나는 신발을 벗게 망신을 당하겠대. 근데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내가 망신을 당하겠대. 사랑은 완성인 것입니다. 율법의 받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잘 모른다. 그럼 사랑으로 완성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리고 막 8절이 얼마나 당당한가. 8절 한번 볼까요? 4장 8절 9절 시작. 예,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씨를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아멘. 예,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그래 이 간단하게 했죠. 그래.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했대. 이게 좀 내가 좀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좀 부끄럽구나. 이런 마음도 없어. 네가 해. 너를 위해서 네가 해. 그래 나 신발 벗을게. 이렇게 복을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떨어내요. 교회 안 가지 마. 아주 가볍게 생명을 그래 가볍게 자살골을 그냥 넣어. 그래놓고 어디부터 내가 황증을 먹는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그렇게 가볍냐 이거예요. 에서처럼 에서가 막 팥죽을 야곱이 끓였어. 그거 막 배고파 오늘 사냥하고 와서 아이 형님 오늘은 그냥 못 줘. 아 형님 그래도 팥죽값 내야지. 뭔데 어떻게 내면 되냐? 아이 그 장자권 그거 다 줘. 가자 뭐 장자권이 밥 먹여주니 가자. 그래서 하나님은 장자권을 야곱이 빼앗았다가 아니라 장자권을 망령되이 그것을 야곱에게 그냥 넘겨준 겁니다. 할래 팔아먹은 거래.
에서가 팔아먹은 거래요. 야비하게 빼앗은 게 아니라 망령때에 팔아먹은 거래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것을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우습게, 그렇게 쉽게 여기는 자에게 왜 하나님이 귀한 것을 맡기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왜 맡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왜 맡기며, 하나님의 보안을 왜 맡기며,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는 줄 게 없대요. 그래서 오늘도 그래 야곱의 후손,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자녀가 나면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11절 시작.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서 그의 이름이 그의 임재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느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론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지금 뭐라고 해주냐면 지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이 우리가 증인이다. 그리고 너는 어떤 복을 받냐? 앞으로 모압 여인, 왜 하찮은 여인과 결혼했냐? 이방 여인과 그 총에 못 들어오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 그가 모압이 그동안 뿌려놓은 모든 씨앗의 열매가 라헬과 레아, 거기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왔잖아요. 라헬과 레아처럼 내 가정이 유력하게 되는 자가 오나노라. 라헬과 레아로 비교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운 사람으로 비교하는 축복을 지금 빌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10명의 증인을 하고 이렇게 모든 걸 행사했기 때문에 아유 젊은 여자가 꼬리 쳐가지고 대지주를 또 아이고 재산 때문에 꼬리 쳤을 거야. 저 노인네는 어물쩡하게 넘어갔을 것이고 꼬임에 빠졌을 것이고 이렇게 못 보는 거예요. 왜? 증인과 함께 첫 번째 유력자 또 두 번째 유력자가 다 대화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이 바람을 피워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별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함으로 누치의 얼굴을 화끈하게 세워주는 거죠. 보아스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때로는 감동대로 일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세상의 질서 안에서 일들을 행할 때 모두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처리를 잘해야 돼. 이게 바로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나 혼자 이걸 질주할 거냐? 안 그러면 오늘 자연스럽게 모함 여자는 이방 여인이고 젊고 나이가 좀 많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땅 보고 결혼했을 거야. 루시 꼬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아내로서 기품 있게 모든 사람이 모함 여자가 빠지고 이제는 보아스의 아내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오늘 보아스는 그런 지혜로 모압을 또 사랑하고 보호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에너지를 다 동원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는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힘이 있는지도 몰라요. 보통은 여호와의 눈으로 나의 힘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힘이 있나도 몰라. 그러니까 오늘 루트 다 털렸어. 그런데도 내가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님을 동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고백하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보아스를 만나서 어머님의 지혜, 어머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율법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구는 작은 거야. 그냥 어머니 먹여 살려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들이 마침내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13절에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아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고 그가 아들을 낳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주변에 또 14절 15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곤도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아멘. 지금 동네 사람이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이게 다음 장부터 사무엘이 나오거든요.
사무엘장에 모든 주가 이루어지는 게 다윗인데 이 다윗이 이런 모한 여인 룻을 통해서 왔대. 할렐루야. 이런 조상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보화를 우리에게 묻혀놓고 우리가 찾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비밀번호는 끝까지 예수를 묻혀 지저스를 묻히고 세상도 한번 쳤다가 하나님 것도 한번 쳤다가 이게 아닌 게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 조금 주면 그대로 또 세상에 가. 랄랄랄라 룰랄라 그래서 갔다가 또 비밀로 이게 아닌 게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들어. 그래 맨날 왔다 갔다 건달하느라고 진짜 하나님의 신앙으로 말씀으로 무르익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동네 사람이 지어줬대요. 이 여인에게. 그러면서 시어머니 나름대로 봉양하라고 나음이 봉양하고 엄마 봉양하고 니네 엄마 아빠가 엄청난 신앙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까지 왔으니 너는 이제 봉양하라. 그래서 오벳이 봉양자, 예, 헌신자, 또 섬기는 자 이런 뜻이에요. 봉양자. 안 그러면 장군, 우리나라 같으면 장군, 대통령 이게 뭐 리더를 원하는데 여기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다고 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다윗의 조사,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면 끝내주는 거죠. 다윗의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예, 이세의 아버지니까 이렇게 엄청난 인물.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줬냐? 보통은 엄마 아버지가 지어주잖아요. 근데 누가 짓냐? 그 이름을 동네 여자들이 줬대. 아니 아들 낳았어? 아들? 그 오벳이라 그래. 오벳이라 그래. 오벳. 만장일치로 그거 좋네. 그럼 나오미가 그래도 그냥 늙음하게 좀 웃을 일이 있어야지. 그래 오벳이라고 하자. 여인들이 만장일치로 오벳이라고 줘줬대요. 이런 교육가 쉽지 않아요? 그럼 또 똑똑하면 그러잖아. 그 이름은 내가 줘야지 왜 여러분들이 줘요? 또 이 여자는 또 마무리를. 그러니까 수시를 헷갈릴 수 있는 요소가요. 요소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제대로 끝까지 영의 것을 고수하고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오벳이 누구냐?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대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보았어요. 할머니가 룻이에요. 그러니까 그 DNA가 그대로 다윗에게 갔죠. 다윗이 왜 그렇게 장군이냐? 왜 그렇게 용감했냐? 물맷돌로 너는 칼과 단칼로 깨우겠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이름이 어디서 왔을까? 룻에서부터 DNA가 온 거예요. 그냥 우연히 땅 박힌 게 아니고 룻에서부터 그 DNA가 온 겁니다. 룻과 보아스 최고의 신앙자. 이스라엘 아무리 찾아봐도 그만한 신앙자가 없어. 근데 룻과 보아스의 연합이 바로 다윗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교회 안 가자니 찝찝해서 다니는 거야. 왜 그렇게 믿어 하나님을? 하나님이 찝찝한 거 해결해주는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거예요. 이방 사람들 어떻게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겠어요? 찝찝해서 교회 다니는 그 정도의 신앙이라면 왜 교회를 다니겠냐고. 찝찝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잖아요. 할렐루야. 복 받는 걸 원하는 거야. 오늘 룻이 완전히 모든 게 다 털려. 그래서 과부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삭이나 주워 먹더니 이 룻이 오늘은 지주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할머니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계획을 갖고 싶대. 할렐루야. 이왕이면 대가를 지불할 걸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얻을 걸 얻는 그런 조금 그냥 그런 상쾌한 그런 거래라고 한다면 그런 거래를 좀 하면 어떻겠어요? 그냥 나도 적당한 것을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살살 내가 몇 발자만 다가갈 테니까 하나님 화끈하게 다가오세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다가가는 만큼 하나님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찾고 찾는 자를 만나준대. 그러면 안 적당히 다가가면 적당히 만나준대. 그러니까 맨날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룻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룻의 용기에 세상의 지혜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룻의 용기 또 보아스의 용기 있는 자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결단하면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래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럼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볼만한 것을 보게 없어서.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 길을 열어주지 않겠어요? 특별히 우리 남전도는 교회가 이렇게 지금 어렵잖아요. 하나님 저 눈을 나에게 열어주옵소서. 목사님은 여자예요.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럼 그 사람에게 눈을 열어줄 거예요. 나는 이제 고민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제 사진을 다 찍었어요. 올라가가지고 사진을 다 찍어서
이제 하도 발버돼가지고 많이 떴어 있는 데서 샜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어제 밤에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지혜를 또 주셨어. 천장만 다시 얹을수 방수하고 떼우고 하는 것보다 천장을 한번 얹는 부분을 그분이 예수를 찾는 한바 교인이었다니까. 그리고 이영환 목사님이 직접 전화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를 좀 잘해서 위에 하나를 더 얹는 부분도 난방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한번 태양광을 약간 들었다고 놓는 입장에서 대화를 하고 이 안에는 보강을 좀 해야 되겠다. 쉬운 거는 전혀 문제가 없대요. 그들이 사진을 다 찍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보강을 해둬서 그럴 건 전혀 없으니까요. 가끔 휘청휘청 하는 데는 시험광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이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강하고 지붕을 한번 더 얻는 방법도 괜찮겠다. 그래서 나는 잘 모르니까 거기까지만 지혜가 온 거지 사장의 지혜대로도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내 지혜와 사장의 지혜와 연합하여 그 일들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온다고 했으니까 그 대화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험관을 보강하면 근본적으로 안전하잖아요.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근본적으로 안전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고 지붕을 한번 페인트를 칠하고 또 방수를 하고 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얻는 것도 방법인데 태양광을 잠깐 들었다가 놓을 수 있는지 이제 그건 그들이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난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대화를 해서 적절한 방법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여자지만 저희를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막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정도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은 방법이 있잖아.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침례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니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찾고 찾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야. 내가 사장님하고 이런 대화를 해야 되겠네. 저런 대화를 해야 되겠네. 그리고 돈은 할부로 하는 방법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 여기까지 벌써 계산이 다 온 거야. 내가 지금 돈이 많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라서 줄 테니까 이 교회가 다 어렵지 않냐.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또 우리 이영환 목사님이 또 끼고 하는 거니까 서로 인사가 될 것 같고 어차피 당신 일이 많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도 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서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면 좋겠다. 이렇게 내 대화를 대사까지 다 꾸며놨어 지금 벌써. 해서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걸 방수하고 지금 늙었어 이미 너무 늙었어. 태양광 하느라고 하도 밟고 다녀가지고 다 찌그러지고 그래서 먹는 것도 좋고 위에도 보강하고 시험관도 보강하고 이런 것들이 막 지혜로 막 와요. 막 지혜가 보따리로 막 싸다가 막 머리에 풀어넣어.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몰라.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지혜가 와서 확 머릿속에 막 풀어놔요. 나는 상상치 못할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른대. 조금 힘들면 어때? 지혜가 오는데. 그렇죠. 지혜가 지혜는 이거 기회는 돈 주고도 못 사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풀어가려고 하고 이 성전에도 고민하니 이게 자기 일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일.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지혜를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 일을 풀어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룻도 봐요. 내가 난 어머니만 생각했어. 내가 어머님을 봉양하리라. 근데 하나님은 너도 잘 돼야지. 너도 잘 돼야지. 너를 보니 이 지주의 아내감으로 너만한 자가 없다. 이렇게 도장을 찍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하자. 그럼 하나님이 내게 할 일을 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룻과 보아스를 바라보면서 룻이 사장을 보면서 완전 인생 역전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룻이 인생 역전 이것을 꿈꾸며 일을 시작한 건 아닙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